하나님. 농부의 하나님. 오늘 거기에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다 그렇게 말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성도는 가지다. 너희는 가지다 그랬고 2절에 보면은 열매, 무로 열매다. 열매는 사람의 행위를 열매라. 그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한번 더 해봅시다. 농부 하나님. 농부의 하나님. 하나님은 농사를 짓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고추 농사나 감자 농사, 배추 농사 그런 것은 자연에 붙여놓은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러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농사는 사람 농사,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농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농부 하나님은 죄인을 고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렸고 또 타락된 자를 구원해내서 또 귀신의 지배받는 사람들 건져내시고 건강한 자를 더 건강하게 하시고 중이 예수 믿은 사람을 제가 만나봤는데 중노를 오래 하다가 예수 믿었대요. 그게 어떻게 예수 믿었나 하니까 절간에서 성경 읽어봤다는 거예요. 불경도 읽고 성경도 읽어봤는데 딱 두 가지인데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대요. 나인성에 독자가 죽었는데 불경에도 그거 나온대요. 성경도 나오고 여리고성에 나인성에 거기에 독자가 죽었는데 어떤 분이 석가모니에게 물어봐.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는 운명이니까 그대로 두라 할 수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나인성에 독자 죽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와서 자기를 만나 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 살아나라. 그래서 벌떡 일어났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죽은 그대로 두라. 이건 운명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살렸다. 그 말에 이 중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거는 가짜 종교고 요거 진짜 종교구나. 그래서 절간을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중생 성교회를 만들었는데 중만 전도하는 선교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농부 하나님이 죄인을 고쳐내는 거예요. 오늘 농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복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좋아진 거예요. 농부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곡물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원래도 우리에게 많은 농산물을 주신 거예요. 농부 하나님이 이미 죄로 타락한 자를 사람을 어쩌든지 고쳐내어서 복되게 하는 작업을 농부 하나님이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농부 하나님 언제부터 농사 지었나? 창세 전에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창조 때, 구약 때, 신약 때 지금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신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람 고치는 일을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양대학교에 면회 갔는데 전도지가 한 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봤어요. 바나바 선교에서 만든 전도지예요. 그 내용 읽어보니까 참 잘 써놨어요.
많이 아프시냐고. 많이 죽을 고통이라고.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게 써놨어요.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자동차 만든 기술자가 가면 다 깎고칠 수 있고 그는 걱정할 게 없대요. 그와 같이 사람 만든 하나님 만나기만 만나면은 다 깎고쳐 주니까 하나님 만나보라고. 어서 만나면 시간이 많이 가고 돈도 많이 가니까 나 사람을 만든 하나님 만나시면은 다 깎고쳐 주실 거라고. 그 전도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집에 와서 야 참으로 똑똑하게 만들었구나. 농부 하나님 만나면 좋아집니다. 농부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 어떤 작업을 할까? 제일 먼저 농부 하나님이 하신 작업은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를 땅에 심었다. 이게 농부 하나님의 제일 먼저 작업이에요. 땅이라 하는 요 땅은 그 타락한 죄악 세상, 아이온 요소랐는데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저주로 가는데 멸망뿐인데 농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상징해서 오늘 이 땅에 심었다, 보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 1서 4장 9절 11절까지 다 외우지 못해서 읽어드리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한목제로 드렸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땅, 생지옥에 귀신의 지배만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을 심었다. 이게 농부 하나님의 제일 먼저 작업이에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 썼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래서 구주 예수를 이 땅에 저주 땅에 보내서 이렇게 농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영육으로 돼가 있으니까 육을 입은 신이 와야 되기 때문에 신이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분의 간정이 있는데 이런 간정을 써놨어요. 미국의 콜롬비아 그 지역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유학생들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한 70명 정도 한국 유학생들이 와서 석사, 박사 과정을 밟고 보통 한 7년 걸리면은 한국으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사 과정을 밟는 최모모시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고민을 털어놨는데 좀 있으면 한국에서 자기 부인이 미국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자기 부인은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고 절감 믿는 사람인데 미국 땅에 와서 교회 가겠나 예수 믿겠나 너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 말씀을 하고 부탁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교회라고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니까 절감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뭐 의사소통이 되겠나 너무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 되었는데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미국 땅에는 교회 가야 한국 사람 만나볼 수 있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또 서로 또 이삿짐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가봅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호기심도 나고 해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가는데 보니까 전부 석사 박사만 받은 사람들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전부 다 엘리트 사람들만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이 말. 그래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너무 예배가 좋았다. 분위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고 싶다. 또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하고 자꾸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어떤 교수님이 이거 채집사 부인이 더 나아져서 채집사가 좀 떨어졌다고. 그만큼 3년 지났는데 훨씬 신앙이 앞서가지고 뭐 너무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한국 땅에 있는 아버지 엄마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다 교회 나가게 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농부 하나님의 사람을 고쳐낼 때는요, 장소를 바꿀 때가 많아요. 한국 땅에 안 되니까 미국 땅을 보내든지, 그러면은 또 독한 사람께 붙이든지, 그러면은 뭐 많이 잃어버리고 또 하든지, 또 많이 주워 사든지, 환경을 바꿔가지고 농부 하나님이 사람을 고쳐내는 일을 한다. 농부 하나님의 작업은 예수를 이 땅에 심은 거예요. 내 안에 구주 예수를 심었으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좋아진 거예요. 이 땅에는 불이 뿌리고 타락 뿌리고 저주 뿌리고 불행 뿌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덩이가 굴러가면은 뭐 눈덩이가 커지는 것처럼 죄만 커지고 불행만 커지는데 농부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유대 땅에 보내시고 유대 사람으로 보내시고 2000년 전에 보내시고 그래서 그분을 오늘 이 땅에 구주로 농부 하나님이 보내셨다. 두 번째로 농부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하느냐? 접목하는 작업. 용인병원에서 그 사과나무 접붙이는 거 한번 제가 자세히 봤어요. 지나가는데 뭐 과일나무 심는데 돌감람나무에다 참감람나무를 접을 붙여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요 대각선으로 잘라가지고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흙을 막 칠해요. 그래서 현금을 막 감아가지고 이렇게 두니까 1년쯤 지난 후에는 아주 큰 생생살아난 참 이런 과일나무가 만들어지는 것을 봐서요. 오래전에 동아일보에 난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 사진하고 봤는데 충북 음성에 농업진흥원에서 뭐 고추나무에다가 도마도 나무를 접을 붙였어요. 한쪽에는 고추가 주름 달리고 한쪽에는 도마도가 달렸다. 그래서 접붙여서 이렇게 되기는 되구나. 오늘 타락한 우리들을 농부 하나님이 예수에게 접붙인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돌감람나무, 저주받은 인간들을 참감람나무 예수에게 접을 붙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 하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을 붙여가지고 오늘 예수의 생명, 예수의 그 삶과 예수의 그 힘과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기쁨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접붙여 주신 거예요. 아멘.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후에 농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예수님하고 접붙인 자가 누구예요? 누구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인지 어쩌든지
요한인지 어쩌든지 간에 뭐 마리아인지 어쩌든지 간에 예수님하고 접붙여 믿음으로 접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 사람이 된 거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흐르고 예수님의 진리가 내게 흐르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 예수님의 진실한 역사, 예수님의 이런 하늘의 신령한 역사가 내게 흐름으로 내가 자꾸 예수화돼 가는 거예요. 더 진실화돼 간다 이렇게 보겠어요. 오늘 또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접붙였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와서 나는 누구하고 접붙여 있어? 예수님하고 나하고 접붙여졌다. 나는 누구하고 접붙여졌어? 있어? 접붙여진 사람 있느냐고? 자기 자녀하고 접붙여졌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접붙였네. 이 접붙임이 계속 내려가야 되겠지요? 이거 안 내려가면 큰일 나요. 여기에서 중단돼 버리면은 구원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접붙임 역사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아멘. 계속 우리가 접붙여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군대 마치고 온 사람이 제대한 사람 내고 그렇게 말해요. 높은 데서 상부에서 우리 부대에 시찰 오는데 이거 시찰 오는데 보기 좋게 조경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조경 나무 갖다 심을 수도 없고 큰일 났네 어째더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머리를 막 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산에 가서 큰 소나무 턱 잘라와 가지고 부대 옆에 딱 뿌리도 없는 것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아보고는 야 조경 잘하고 아주 부대가 좀 신나게 잘 됐다고 환경이 좋다고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뿌리 없어요. 어찌 돼요? 다 죽지. 오늘 여러분 영생 천국과 뿌리 없는 인간들하고 여러분 전복되면 우리는 죽어요. 자꾸 말라 죽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침에 김정은 씨가 예수님하고 접목되면 사람이 좋아질 건데 아이고 예수님하고 접목 안 돼가지고 저 사람 지금 망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기도를 이제 했다 이 말이요. 석가모니나 중들이 예수님하고 접목 안 됐으니까 뿌리 없는 나무에 영생이 없는 자에게 접목되어서 지금 별짓하고 망하고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죄인도 예수님하고 접목되면 치료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어떤 사람도 예수님하고 접붙여지면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요. 예수님이 가진 천국 소유하게 되는 거요. 예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거요. 어떤 사람이 자살해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더 살게 되었다는 거. 술 먹고 깡패노릇 하는 사람이 예수 만나가지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게 김익도요. 이렇게 새로워진다 이 말. 오늘 어떤 실망과 어떤 환경이 있어도 예수님하고 접목되면 살게 돼요. 예수님에게 접목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 생기가 일어나게 돼요. 소망이 넘치게 돼요. 정말 예수님과 접목된 내가 더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요. 아멘. 오늘 어쩌든지 간에 우리는 기적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조직신학에 보면은 역사 이래로 제일 큰 이적이 뭐냐 그런 말이 쓰여 있어요.
아담 이후로 인간 역사 세계에서 제일 큰 이적이 뭐냐? 뭐 어떤 사람은 뭐 했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다 틀리고 신이 사람 되어 온 것이 제일 큰 이적이다. 그렇게 말을 해놨어요. 그게 이제 신학적인 성경의 대답이요. 오늘 내 몸에 일어난 이적이 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고 내가 예수 믿은 거요. 이보다 더 큰 이적이 없다고요. 우리는 죄인이 의인 되었고 사망의 사람이 영생하는 사람 되은 거요.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기는 거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하고 접붙여졌는데 여러분이 잘라지지 않도록 계속 예수님의 것이 내게 와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해요.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와 또 접붙이는 또 사람이 일어나서 그들도 예수로 좋아집시다. 그 생활 해내야 돼.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농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열매 맺게 한다. 열매 맺게 한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더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열매 맺게 하려고 하면은 농부 하나님이 조금 그렇게 아프게 하는 일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더 가지 여기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 그것을 재에 뿌린다. 그런 말을 해놨어요. 조금 열매 맺게 자꾸 만들어 하는 농부하는 역사하는데도 자꾸만 이탈해 나갈 때는 그거 좀 잘라버린다. 징계한다. 그렇게 말을 해놨다. 전지해 주는 거예요. 김천에서 그 포도농사 짓는 사람이 뭐 백장엄인가 그 사람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대. 늦 겨울에 포도나무를 잘라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봄에서 kok에서 새순이 나야 열매를 맺는다. 잘라주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잘라주면 얼마나 아프겠나. 그래도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타락해 갔을 때 열매 맺지 아니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조금 하면서 징계한다 이 말이요. 그럴 때에 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농부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 잠언 1장 31절에 열매는 사람의 행위다 그렇게 써놨어요. 행위 열매를 먹고 행위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예수 것이 내게 와가지고 내가 예수의 행위를 우리가 가질 때 요셉처럼 복되어진다. 아브람처럼 풍성한 열매로 살게 된다. 다니엘도 열매 맺혀가지고 많은 생활을 복된 생활을 했다. 그 열매는 뭐 기쁨의 열매, 뭐 안식의 열매, 돈의 열매, 건강의 열매, 행복의 열매 이런 것이 열려지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복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롱펠러라 하는 사람이 미국의 그 큰 미국도 몇 사람이 미국을 부자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사람이 많아도 몇 사람이 대한민국에 돈을 다 벌어들이지 그 외에는 다 소비하는 사람들이라. 미국도 보면은 몇 사람이 미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빌 게이츠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미국을 먹어 살리는 그런 전 세계 돈을 다 버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빌 게이츠의 6살 때 초등학교 때 그 전기를 읽어보니까 뭐 마태복음 5장 6장을 다 외웠다. 그 중에서
흩어서 가는 자에게 구제하면은 넘치게 네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갖고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간다는 거예요. 계속 구제한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그 신문에 보니까 그 글을 보니까 신문에 났죠. 보니까 조지아주라 하는 것이 미국의 중부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간 뭐 이 누구 그 사람이 그거 사는데 조지아주에 가면 애틀란타라 하는 그 수도 시가 있는데 거기에 흑인 대학의 졸업생들이 이번에 350명이 졸업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졸업했는데 그때 졸업할 때 그 졸업에 훈시로 온 사람이 훈시를 했대요. 그런데 4년 동안에 은행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학자금을 냈는데 그 학자금을 안 해주는데 4천만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500억이다. 500억을 너무 많은 재산 내가 그대로 갖고 쓰고 할 필요 없이 이거 다 내놔 다 주겠다. 그래서 연설이 뭔가 졸업장은 사회의 계약서다. 사회를 위해서 세상 니보다 더 못하고 더 약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계약서다. 졸업장이 계약서다.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당신들이 적어도 4억 정도 우리나라 4억 정도를 은행에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돈 벌어가지고 다 그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써다오. 그래서 졸업장이 세상의 사회에 헌신하는 서약서다. 그렇게 이제 말을 연설문을 읽어봤어요. 그 나왔다 이 말이요. 오늘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받은 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이게 행위 열매요.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는 순종성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 또 내가 어디 갔다 놔도 진실성이 내게 순종성, 진실성의 행위가 갖추어져야 돼요. 또 무슨 일을 시켜도 충성하는 그 충성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순종성, 진실성, 그 다음에 충성성,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더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행위를 가져라. 순종성, 충성, 또 진실성, 사랑성 이 네 가지만 가지면은 너 일생은 형통하다. 어디를 가든지 복되게 된다. 그자가 다 요셉이요 아브라함이요 위대한 생애를 산 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농부 하나님이 행위 열매를 맺게 하려고 많은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슨 행위를 먼저 맺어야 되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 무슨 말하는 순종? 그 다음에 뭘 우리가 어디 갖다 놔도 진실성, 진실하는 행위. 또 무엇보다도 무슨 일을 맡기도 충성하는 충성. 또 무엇 세상에 보다도 네 목숨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성. 그 행위를 가져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되가 있어요. 성도는 깨끗함이 실력이요. 진실함이 실력이고 또 순종함이 실력이요. 충성함이 실력이요. 그 실력을 갖출 때 너무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했어요. 오늘 농부 하나님이 우리 나를 좋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은 거예요. 참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거기에다 우리를 접붙여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것으로 복되지가
영생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읍시다. 아멘. 진실성이요, 깨끗성이요, 순종성이요, 충성성이요, 사랑성. 이것이 오늘 우리의 행위가 될 줄 믿어요. 아멘. 그러면은 뭐 평생의 행위로 먹으리라. 너 행위를 먹고 기뻐하리라. 꼭 우리는 오늘 한번 같이 한번 합시다. 농부 하나님의 역사. 농부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을 날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요. 아멘. 예수님에게 우리를 접붙여서 우리는 아주 복된 자 만들어 놨어요. 끊지 맙시다. 끊지 마자고요. 그 다음에는 행위 열매를 우리에게 농부 하나님이 많은 작업해서 행위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깨끗한 행위, 그게 실력이에요. 순종하는 행위, 진실하는 행위,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 오늘 우리 하루 생활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진실합시다. 아멘. 찬송.